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0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에게 성회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 찬양대가 창립 1주년을 맞아서 정성껏 이렇게 메들리, 감사의 찬양 메들리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찬양대 찬양 후에 7월 10일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 줄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년에 이래같이 특별한 날에는 저도 한번 내려가서 인사를 꼭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씨 뿌리는 교회의 첫 돌입니다. 우리 아이들 태어났었을 때 첫 번째 생일 돌이라고 하지요. 그 생일은 부모에게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또 온 일가 친척들에게 더 의미 있는 인생의 많은 세월 가운데 그것이 첫 번째라고 하는 그 의미가 더 가져지는 것 아니겠어요? 작년 9월 16일 날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진에게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세상의 로컬 처치로서는 지역교회로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씨 뿌리는 교회가 그날 9월 16일 날 작년 이 세상에 첫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그때가 벌써 1년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정말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잠깐 이렇게 언급이 되었었지만은 이 작은 교회, 사실 짧다면 짧은 1년 동안에 아이고 뭐 웬만한 일은 또 다 있었어요.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일이 있는 가운데서도 1년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지켜 달려올 수 있었던 우리 성도님들, 여러 동역자님들 정말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1년을 만에 드릴 교회를 개척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목사가 이렇게 개척이라고 하는 새로운 목회 여정을 달려가면서 그 1년은 내가 한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진작부터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제게 지난 몇 주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가지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통해서 제가 이 1주년을 준비하게 만드시는 그와 같은 경험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용하는 이곳 유대인 회당 사람들, 소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과의 함께 했던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의 1주년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지난 20세기에 신정통주의자 네오 오소독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모습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아주 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겨줬어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을, Read the Bible in one hand and the newspaper in the other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 속에 대단히 깊은 인사이트풀한 통찰력 있는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믿음의 연조가 길든 짧든 적어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경청해야지라고 하는, 말씀을 사모하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지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텍스트라고 하는 이 성경과 함께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사회 현실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민 여정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한국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백인 사회라고 하는 삶의 자리, 또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들, 젊은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남성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 가난하다라고 하는 삶의 자리,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 그와 같은 세상과 사회 현실, 그것이 바로 컨텍스트도 텍스트 성경과 컨텍스트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이 함께 더불어 중시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의 갈파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하는 신문 보도를 통해서 접한 사건 하나가 창립 1주년의 메시지를 준비하는 그 거룩한 의미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왔던 제게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혼외 아들, 합법적인 결혼 바깥에서 생겨난 자식에 대한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가 결국 그 논란을 견뎌내지 못하고 사퇴를 표명한 대한민국 검사 최동욱 검찰총장에 관한 보도 기사입니다. 이런 류의 진실게임, 한쪽은 저렇게 바깥에서 난 자식이야, 아니야, 맞아, 아니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진실게임을 보는 국민들의 입장은 참으로 착잡하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이야기에는 절반은 없어요. 그래, 네 입장 요만큼 듣고 내 입장 이만큼 듣고 요 정도에서 타협하자라고 하는,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어느 한쪽이 진실을 얘기하고 어떤 한쪽이 거짓을 얘기하는 그 둘 사이에 절반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한쪽이요, 거짓과 모함으로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을 무슨 의도인지 알 수 없지만 음해하려고 하는 정말 비열한 특정 집단의 정치적인 음모이거나, 아직도 21세기 2013년도에 이런 음모가 정말 아직도 일어나고 있거나 음모이거나, 아니면요 후한무치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면서 이렇게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끝까지 여론과 국민을 볼모로 삼으면서 기만하려 했던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늑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분명히 100% 거짓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 중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이냐 아니냐, 요즘엔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게 되면 판멸되는 거, 그렇게 하려고만 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은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류의 이야기를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다면 저도 막 씩씩거리면서 어느 쪽이야 어느 쪽 이러면서 저도 아마 답답해하면서 씩씩거렸을 텐데요, 이와 같은 진실 공방의 이 이야기가 제게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씨뿌리는 가족들도 그러할 테고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명령한 법무부 장관, 직속 상관이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와 같은 감찰을 명령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대검찰청 감찰 1과장 김윤상 검사라고 하는 분이 장관을 비판하면서 역시 지난 14일 날 한국 시간은 토요일이지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태에 반발해서 검찰 고위 간부가 사의를 표명한 첫 번째 사례가 되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김윤상 감찰과장의 사직의 이유를 제가 한번 그대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내가 사직하려는 이유, 또 한 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조해온 선배들이 화려한 수사 속에 사실은 개인의 영달을 추구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아온 기억이 많아 경솔하지만 창피하지는 않다. 억지로 들릴 수는 있으나 나에게는 경솔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법무부가 대검 감찰 본분을 제쳐두고 검사를 감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다. 그래서 상당 기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되고 이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한다. 그런데 나는 검찰의 총수에 대한 감찰 착수 사실을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이는 함량 미달인 내가 감찰 1과장을 맡다 보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중대차한 사안을 협의할 파트너로는 생각하지 않은 결과이다. 고의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내 본연의 고유 업무에 관하여 총장을 전혀 보필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둘째, 본인은 소신을 관철하기 위해 직을 걸어놓고서 정작 후배의 소신을 지켜주기 위해 직을 걸 용기는 없었던 못난 장관, 이것은 현재 법무부 장관을 암시하는 내용이고요.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여기서 마음을 착하다는 그는 궁지에 몰려있는 검찰총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나마 마음은 착했던 그를 악마의 길로 유인한 모사꾼들에게 총장의 엄호하에 내부의 적을 단호히 척결해온 선열낭자한 내 행적 노트를 넘겨주고 자리를 애원할 수는 없다. 차라리 전설 속의 영웅 최동욱의 호위무사였다는 사실을 긍지로 삼고 살아가는 게 낫다. 셋째, 아들, 딸이 커서 역사 시간에 2013년 초가을에 훌륭한 검찰총장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물러났다고 배웠는데, 그때 아빠 혹시 대검에 근무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대답하기 위해서이다. 아빠가 그때 능력이 부족하고 머리가 우둔해서 총장님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단다. 그래서 훌훌 털고 나왔으니까 예쁘게 봐줘 라고 해서 인간적으로나마 아이들이 나를 이해할 것 같다. 학도병의 선혈과 민주시민의 희생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 짓눌려서는 안 된다.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딸이 Enemy of State, 이거는 영화, 미국 영화 한 편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Enemy of State의 윌 스미스처럼 살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것은 분명해졌다. 하늘은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는 경구를 캠퍼스에서 보고 다녔다면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야 한다.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절대 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미련은 없다. 후회도 없을 것이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만들기 위해 난 고개를 들고 당당히 걸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후배 감찰과장이 총장의 사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보고 내어놓은 사직의 변이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 전문을, 언론이 소개하는 가감없는 그 전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찰과장의 글을 소개한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글은 제가 꽤 오래전부터 1주년이 되면은 내가 전할 메시지는 이런 류의 메시지, 오늘 감찰과장과 같은 이런 류의 메시지를 선포하리라고 하면서 제가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난 고개를 들고 어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씨 뿌리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히 걸어갈 것이고, 우리 성도들도 당당히 걸어가십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1년을 회고하고 그와 같은 또다시 오는 인연을
각오할 그런 공의로운 메시지, 그것이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맞이하는 일련의 감사의 메시지로서는 가장 적확한 메시지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말씀을 구상해 왔었습니다. 세상이 온통 썩어서도 나와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은 다르다. 지난 1년을 견디고 오면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창립의 1주년 이 예배를 기다렸는지 몰라요. 마치 그 감찰 과장의 표현처럼 권력의 음산한 공포 속에서도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우리 성도들을 공의롭게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보세요. 이와 같은 당당함과 함께 말이지요. 하늘이 무너져도 그 검사에게는 정의, 제게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교회, 세워가는 사람들, 그 검사에게는 자유와 인권 그리고 정의를 믿고 한 양심 어린 검사도 이런 결의를 했지요.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오더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절대 가치는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가 지키고 가야 될 길을 가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목청껏 메시지를 외쳐야 하는 선지자적 목소리가 되어야 되는 프로페틱 메시지를 선포해 보리라고 하는 것이 저의 준비해오는 기도요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감사주일, 1년의 창립 감사주일에 이러한 것을 선포하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이 가는 기념일은요 정직한 주일로서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교회 이름을 생각할 때도 씨 뿌리는 교회 이름 생각하기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을 정직한 교회라고 할까, 이런 것도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그 공의가 살아있는 그것을, 진리를 선포하는 주일이 오늘 우리의 1주년의 감사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었다니까는요. 그리고 그 생각을, 기도를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제가 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이 단단한 생각이요 얼마 전에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태도와 마음을 바꾸도록 만남의 은혜를,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지난 몇 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이곳 우리가 빌려 쓰는 이 회당에 랍비가 새로 왔어요. 젊은 30대 중반 초반의 젊은 랍비가 새로 왔는데요, 그 랍비와 함께 마라톤을 뛰기도 하고요, 위안부, 우리 한국 그 종군 위안부, 일제에 그 피해를 입었던 종군 위안부를 기념하기 위한 마라톤도 이 랍비와 함께 뛰기도 하고,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년 예배,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에는 얼마 전에 911,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911 추모 예배도 이분들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엊그저께 이분들에게는 가장 1년 365일 중에서 1년 52주 중에서 가장 거룩하게 드려야 될 예배, 그 예배가 욤키퍼 예배입니다. 바로 금요일날 저녁에 대속죄일 유대인 예배에 참여하면서요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창립 1주년의 기념이, 창립 1년의 기억이, 창립 1주년의 감사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새로운 출발, 그리고 또 다른 1년, 곧 다시 말해서 창립 2주년을 준비해가는 그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1년을 더 열심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옳다가 아니었어요. 저는
네가 오라, 내가 오라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피토하는 심정으로 봐라 우리는 옳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쏟아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옳아야 했습니다. 내가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종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했고 같이 하려고 하도 우리 한국인의 종군 위안부 할머니인데 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유대인을 보면서요, 제 마음이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바쁜 이민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조국 땅에 있는 한국도 요즘에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와 같은 우리 한국인인 우리 자신들도 우리 할머니들의 그 고통을 사실 잘 기억해 주지 못했잖아요. 내가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홀로코스트의 아픔을 잊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그 여인들의 고통을 기억해 주려 하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지요. 9.11 사건이 벌써 12년 전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12 years ago.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그 12년 전에 그 911 그것을 기억할 거예요. 그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놀라셨고 저도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때 뉴욕 한복판에 있는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우리 생전에 그것도 두 빌딩 모두가 비행기가 날라와 가지고 무너져 내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보고도 믿어지지 않는 일 아니었어요.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년이 흘러가니까 우리는 그때 그 대단했던 충격의 이야기도 사실 많이 잊어버렸잖아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일하고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이니까는요. 그런데 지난 수요일 날 911이 12년 전의 일인데 버겐 카운티, 이곳 버겐 카운티, 뉴저지 버겐 카운티 주민들 가운데 그 911 때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사람들이 100수십 명이 된다는 걸 제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100여 명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12년이 지났는데 자기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물론 그 중에 몇몇 유대인들 주이시 이름들이 이렇게 주이시들만 골라가지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버겐 카운티 이 땅에 이곳에서 우리가 자리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한국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요, 일본 사람들의 이름도 있고요, 우리 회당의 카스토디안 사찰 되시는 분이 폴란드 사람인데 폴란드 사람들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름을 정성을 다해서, 때로는 발음이 읽기 어려운 이름을요, 세 분의 리더들이 돌아가면서 꽤 긴 시간 동안에 그 많은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에게 이런 두려움이 있죠. 세상의 사람들이, 내 자식들이, 내 부모가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이 엄습해 올 때 사실 우리가 조금 쓸쓸해지고요, 조금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 누군가로부터, 잊혀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져 간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조금 쓸쓸해지잖아요. 그런데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제가 큰 충격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한민족 신앙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좀 더 이 받은 복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오늘 유대인들 모습 속에 발견한 이 적극적인 이와 같은 성숙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수요일 추모 예배 가운데 랍비, 그가 이런 설명을,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추모에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는 방법은요, 말없이 침묵하는 것입니다. 묵념하는 것입니다. 사일런트한, 잠잠히 소리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추모하는 방법은요, 소리를 내어 울면서 모닝하는 것, 애도하면서 우리는 지난 아픔을, 지난 시간들을 추모 기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추모의 방법, 기념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난 아픔, 지난 사건을 오늘에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트랜스포밍 하는 것, 새롭게 재해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멋진 추모, 멋진 기념이 되어진다고 하면서 911과 같은 이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한 그와 같은 추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가장 멋진 추모 기념은, 가장 멋진 1주년은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 좋은 것도 아픈 것들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되는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아픈 것은 다시는 그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다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성숙된 것으로, 그래서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긍정적인 것으로, 화해와 평화의 것으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건, The God's Event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트랜스포밍, 변혁시켜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멋진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못 들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바로 지난 주일날 이곳 회당에 이제 들어오시다 보면은 큰 이제 회당에 붉은 벽돌 출입구에 그 큰 길, 하울랜드 그 길에서 회당 들어오는 첫 번째 그 큰 길, 거기에 사인이 있죠. 붉은 벽돌로 되어 있고 템플 아보다트 샬롬이라고 하는 이런 퍼머넌트한 사인이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배너를 갖다가 앞뒤로 하얀색에다가 글을 적어가지고 배너를 2장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배너에 지난 주일날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데 Christ Almighty라고 하는 밴들리즘, 낙서 훼손 행위를 했어요. 그리고 그 훼손 사건에 대해서,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엊그저께 욤키프 속죄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랍비가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한테 리포트를 했고 경찰은 24시간 후에 수사의 결과로 범인을 잡지는 못했지만 자기들이 추정컨대 모슬렘에 지시거나 어떤 페네틱 크리스찬 혹은 그 그룹이 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어놓더라는 것입니다. 뻔한 결과, 뻔한 얘기.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레바이가 그 속죄 예배 때 가득 저 뒤에까지 열어가지고 참석한 한 250명, 300여 명의 주이시 공동체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그와 같은 엉터리 수사의 결과에 또 다른 편견, 스테레오타입에 빠져들어가 역시 모슬렘이었구나, 역시 크리스찬들이었구나라고 하면서 또다시 우리도 미움과 프레주디스라고 하는 그 편견에 정확하지도 않은 경찰의 수사를 가지고 빠져들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러면 또다시 반복하는 것이고 리피트하는 것이라고 하는 참으로 엄청난 그런 도전의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숙되다라고 하는 것은 참 힘이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알 수 없지만 그 실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것들이 하면서 우리가 덩달아 미움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도 우리 스스로를 지킵시다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이요, 억울한 일을 많이 겪게 되면 안 그러려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미움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유대력으로 7월은 신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완전 숫자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도 7번째 날 아닙니까? 유대인들에게 7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숫자인데요, 7월은 신년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지금이 바로 유대인들이 7월을 보내고 있는, 다시 얘기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저들의 한 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그들의 새해 로시 하샤나, 지난 9월 4일 수요일 날 저녁부터가 이들의 새해 1월 1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유대인들의 대속죄 염키퍼입니다. 바로 어제 그제 금요일 13일 금요일 날 저녁이었고요. 바로 1일부터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이 열흘 기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1년 중에 가장 홀리 오브 홀리 위크, 이 열흘 동안은 1년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1년을 준비하는, 그래서 평상시 신앙생활 잘 못하던 유대인들도 그때는 시나고그 회당에도 더 열심히 나가고 토라도 더 좀 열심히 보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사람들도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바로 그 열흘의 시간이 바로 지난 열흘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속죄를 통해서 저들의 죄를 속죄받아 진정한 의미에서 새해를 출발해 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한 해의 라이프 사이클, 그들의 60년의 라이프 사이클, 저들의 한 세기의 라이프 사이클, 저들의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라이프 사이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저는 거기서요, 큰 도전을 받았던 거예요. 그들에게서요, 진정한 시작, 진정한 출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속죄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e Day of Atonement가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 민족 이 신앙 공동체에게 The True Beginning of New Year, New Life가 되더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온 네이션이 바라볼 수 있는 민족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창립 1주년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주어질 1년을 이와 같은 The Day of Atonement라고 하는,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함으로써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유대인들이 믿고 저들의 변할 수 없는 삶의 한 부분으로 지켜왔다고 하는 것이 참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도전을 주더라고요. 저들이 로시 하샤나 서비스 때 그때 이제 새해 인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속죄일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어저께 금요일 날 갔더니 그날 그들이 진정으로 영어식 표현으로다가 해피 뉴 이어라고 인사를 한, 진정한 해피 뉴 이어는 이 속죄일과 함께 오는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해피 뉴 이어의 인사를 나누더라고요. 속죄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 진정한 한 해의 출발이라는 믿음이지요. 이것이 또한 오늘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속죄일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봐 주시겠어요? 속죄일 날에는 성회로 모여서 홀리 어셈블리, 오늘 이와 같은 거룩한 무리들이 함께 자리를 하게 되는 홀리 어셈블리, 성회로 모여서 화제, 다시 얘기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기념,
최고의 의식은 예배잖아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었고요. 그런데 속죄를 위한 거룩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예배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두 가지 명령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요,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괴롭히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괴롭게 하라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 두 가지 명령이 다분히 좀 엉뚱합니다. 특이합니다. 만약 우리도 이 기념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거두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자기를 괴롭히면서 기념합니다 그러면 속으로는 그래, 목사님 혼자만 괴롭지 왜 우리까지 괴롭히라고 그래,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으세요. 스스로를 괴롭히라. 스스로를 괴롭히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여러분, 스스로를 괴롭히라고 하는 이 우리말 번역 성경의 내용을, 원어의 의미를 좀 더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요, 영어 번역으로다가 몇 가지 소개해 보게 되면 조금 우리가 이해가 쉬워질 것 같아요. 스스로를 괴롭히라고 하는 말은요, deny yourselves. deny yourselves. humble your soul. 너의 모습을 자기 부정을 하라는 것이고요, 자기를 쳐서 복종케 겸비케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요, 솔직히 이것이 괴로운 일이지요. 힘든 것이지요.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내가 있는데 그 나를 지워버린다고 하는 것이 아멘 아멘 이렇게 고백처럼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건요, 사람이 연륜이 깊어가고 사람이 인생을 더 살면 살수록 자기를 낮춘다고 하는 것이 사실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움이요, 진정한 새 출발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한 해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면서 대속죄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셨고요, 지난 1년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1년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며 또 다른 2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 것이 되어야 됩니까? 그 지혜를 구하는, 그것을 온전히 기념하기를 원한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속죄다. 괴롭혀라. Deny yourselves. Humble your souls.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시작,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출발의 의미가 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 굶어 죽게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바로 그 멈춤과 무기력을 통해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기적의 이야기,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가나안 땅에서 떨어지지 않았고요, 가나안 땅에서는 오히려 멈춰섰어요. 만나 메추라기는 정말 없는 광야, 그 공고한 그 연단이라는 시간 속에 있었던, 바로 그 땅과 그 시간 속에 내려졌던 여호와의 은총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제게 하나님이 작은 감사의 기쁨을 또 방금 전에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요, 방금 전에 우리 2시가 되기 전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곳 회당의 회장, 평신도로서는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당의 구조에서는 이 회장이라는 분의 역할이 참 행정적으로 극디다요. 그 회장의 세 패밀리, 아들과 부인과 남편 되시는 이 회장, 이분들이 회당의 일을 마무리 짓고요, 나가면서 저를 잠깐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 이런저런 많은 대화를 나눴고요,
그 대화 속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으시고는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유대 공동체와 목사님 공동체가 앞으로 많은 many years, 그렇게 표현을 썼어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같이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처음 여기 들어왔을 때 아이고 얼마나 까다롭게 구는지요. 계약서, 그 1년 그 임대 계약서를 쓰는데요, 자기네들 전문 변호사가 검토하고 뭐 하고 해가지고 자기네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뭐 수를 할지도 모르겠네, 그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그러면서요, 그거 하는데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까칠하게 굴든지요. 근데 오늘 그 회장이요, 저희가 곧 작년 12월부터 여기서 시작했지요. 곧 이제 9월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한 준비를 양 교회가, 회당 측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회장이요, 오늘 제게 for many years, 씨 뿌리는 교회와 우리 회당이 같이 아름다움을 나눠가는 그 시간이 오래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이럴 땐 아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근심거리가 하나 싹 지워지는 것 같았어요. 이거 지난번에 뭐까지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쪽 구탱이에 좀 담겨져 있었던 목사의 어떤 고민이었거든요.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오늘 1주년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요, 저의 소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있습니다. 선이 있지만요, 세상에 좋은 것도 많지만 세상엔 정말 악이 있습니다. 선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거 착각하지 마시자고요. 내 안에도요, 죄송하지만 저를 포함한 우리 안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오늘 문명사회, 문명시대에 또 일부 사람들이 뭐 마귀다 어쩌다 막 함부로 하니까 우리 같이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앙공동체, 우리 장로교 개혁 전통에 있는 우리들 같은 경우, 우리는 이런 존재, 성령님 얘기는 간혹 하지만은 마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소극적인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악이 있어요. 이 세상에 마귀가 들끓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관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리로 이길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로 나온 저와 여러분 아니겠어요? 진리가 살아있음을 믿기에 오늘 이 창립 1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1주년 창립의 감사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각자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면서 진심 어린 어톤먼트, 속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헌신, 데디케이션. 비록 우리의 1주년 장치가요, 외부의 유명한 강사도 모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순서가 있지만 그 순서는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잔치가 감격적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은요, 바로 진심 어린 속죄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헌신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그래서 그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영혼이 맑아지면요 눈이 맑아진다는 거 아시죠? 세상을 깨끗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에덴의 동산지기들이 1년 이후를 새롭게 달려가고자 하는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